우리는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있는 욥과 또 그를 찾아온 친구들의 대화, 즉 1차 논쟁에 대하여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로부터 또다시 시작되는 2차 논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다시 1차 논쟁과 같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먼저 욥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2차 논쟁이 시작되는 지점이 오늘 본문인데요. 엘리바스는 처음 욥에게 말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혹독하게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고 표독하게 그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도 욥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온 그였으나 그러나 끊임없이 욥을 정죄하고 욥의 영혼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으며 그를 공격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왜 엘리바스는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러한 정죄하는 자가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지 못하고 사단의 마음으로 그를 정죄하고 사단처럼 그 옆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죄당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왜 그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는가? 욥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었는가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엘리바스는 자기는 옳다. 나는 옳다라는 그러한 확신, 고집스러운 확신 때문에 그는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2차 논쟁을 시작하고 있는 이 엘바스의 말을 가만히 보면요. 15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거든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다. 이 말은 욥에게 처음 말했 엘리바스가 1차 처음으로 욥에게 말했을 때에 내가 영적인 어떤 체험을 했는데 그때 들었던 음성을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인간의 경험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거기다가 17절을 보시면 또다시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뭐를? 내가 본 것을 설명하겠다. 또다시 지금 엘리바스의 모든 말들은 자신의 경험 거기에 근거한 말들이는 인간의 경험에 근거하여 주어진 말이다 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18절을 보시면 그리고 또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에 근거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이 시간이라는 근거를 업을 때에 결국 전통이 되어지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전통을 근거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전통이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진짜 다 옳은 말 같아요. 한번 보시면 7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냐? 지혜를 네 홀로 가졌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아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 머리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경험을 하고 우리는 훨씬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너보다 뭐 모르는 게 있겠느냐? 그냥 가만히 들어보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한 20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가 자신의 전통 그러니까 어떤 지혜로운 자들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말들을 보면 악인에 관한 말들을 오늘 쭉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악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에게 하는 말이다. 네가 악인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악인들에 대한 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를 것이다.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결국 기다리다가 결국 심판받을 것이다. 평생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악인에 대한 그런 말들 가만히 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맞다. 욥이 산이 있기 전에 있었냐? 네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냐? 여긴 네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네가 뭐 그렇게 많이 안다고 말하냐? 악인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말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엘리바스의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말과 같은 말이죠,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들을 가만히 보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이 옳은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옳지 않아요. 7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자,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그것을 대입해서 다시 본다면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입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30세쯤 되는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산이 있기 전에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를 그분은 늘 듣고 계셨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 자체였습니다. 지혜를 홀로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쏟아붓던 말들은 예수님에게는 맞지 않은 거예요.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게 있냐? 그 말 자체는 전부 다 맞지 않은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맞지 않은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에게서 난 자가 깨끗한 자가 있냐?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말이 틀린 말이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들,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가만히 보면 다 맞는 말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었단 말입니다. 거기다 20절도 보시면 20절부터도 보시면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이 말도 맞는 말입니까? 악인들이 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합니까? 아니에요. 거기다가 포악자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 기다린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회개한 자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악인들의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악인들은 언제나 그냥 끝난다 멸망한다. 아니 회개하면 그 말은 그들에게 옳지 않은 말이에요. 은혜가 역사하면 이 말은 또 틀린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이 저러다가 어느 순간 회개한다면 그 악인들을 향해 했던 말은 다 틀린 말이 되는 것이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악인들의 횟수가 정해져서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다 옳은 것 같아도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틀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맞지 않는 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은 다 맞는 것 같아도 예수님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었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우 가혹하게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욥을 공격하고 있는 엘리바스가 성품 자체가 못돼 빠져가지고 원래 악인이기 때문에 욥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욥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이러한 정죄하는 사람이 됐던 이유는 자신의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내가 옳다라는 그것이 너무 고집스럽게 그렇게 확신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나쁜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저만 못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늘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옆에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힘들어합니다. 부모는 내가 다 옳거든요. 내가 다 경험해봤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내 눈에 뻔히 보인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는 안 맞을 수 있단 말입니다. 성도들도 내가 다 해봤다. 그런데 그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말이 안 맞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한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자기 의에 확신을 가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결국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또 누가 사람을 정죄하는가? 왜 그는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정죄하는 사람, 결국은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주장하는 자세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이러한 확신, 이 고집스러운 확신과 함께 곧바로 이러한 확신은 뭘로 이어지죠? 주장하는 태도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장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의견과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견이나 뜻을 굳게 내세우는 것, 그래서 결국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주장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고, 그래서 이 말은요 성경에서 보면 누구한테 쓰였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자들에게,
혹은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쓰였던 단어예요. 사도행전 24장을 가보시면요. 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뭐예요? 주장해요.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은 자들, 인간의 전통과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장하는, 그냥 옳다라고 말하는 것과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계속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보면 누가 자꾸 주장하는 태도를 가지지?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가복음 20장 27절을 보시면요. 부활이 없다. 뭐해요?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이었어요.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아요. 희한하죠.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의 후예들인데 지금 와서는 이제 부활도 믿지 않고, 그런데 뭐죠? 부활이 없다 뭐해요? 주장한다. 그래서 이 주장한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자들,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19편 13절을 보시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 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늘 주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나를 자꾸 끌어가려고 주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은 자, 그 피로 구원받은 자,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붙든 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마. 이 말은 뭐죠? 죄는 늘 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죄는 주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주장하는 자세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 전서 한번 가볼까요? 그는 항상 이렇게 좀 강하죠. 베드로 사도는 상당히 좀 그런 인물이잖아요. 주장하는, 막 예수님 막 멱살도 잡으면서 그림하십시오 막 이랬던 자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계속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것과 본이 되는 것을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참 주장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함께 참여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교회에 맡은 사람들, 양무리를 맡은 사람들,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은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장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은 단어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뭘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즉 주장을 당하고 강요를 당하고 협박을 당해서 어떤 인생이 뭔가를 하게 하시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장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목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하기 싫은데 억지로 목사 됐고, 내 교회 다니기 싫은데 억지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그저 선포하실 뿐이에요. 진리를 우리에게 그냥 밝히 드러내실 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선택하게 하세요. 생각해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러한 태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젠틀 휘스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강압하셨습니까? 길거리에서 소리를 들리셨습니까? 아니요.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고통당하는 자에게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내게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기도하셨던 분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주장하셨다면 우리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는 남들한테 그렇게 주장하면서 우리한테 주장하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나는 내 자녀한테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는 내 남편한테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는 내 아내한테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는 내 성도한테 그렇게 주장하면서, 우리 주님이 만약에 나한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주님 옆에 붙어 있겠냔 말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도 기다리시잖아요.
진리가 뭔지를 밝히시고 옳음이 뭔지를 밝히시고 틀림이 뭔지를 밝히시면서 그래도 안 바뀌면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주장하십니까? 아니요. 옆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옳음을.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할 때 고통당하면 어떻게 하죠? 옆에 계셔 주시는 거예요. 공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주장이라는 자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도 아니에요. 오늘 욥이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들한테. 너희는 제발 좀 그만해라. 좀 잠잠하고 나를 좀 내버려 두고 내가 말하게 나 하나님께 이제 나 너희하고 더 이상 말 못 하겠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라. 내가 하나님하고 단판 짓겠다. 무슨 일을 닥치든지 내가 당할 것이니까 이제 좀 그만해라라고 욥이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욥이 뭐 합니까? 친구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또다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갑자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러되 지론자가 어찌 이러면서 또다시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집스러운 확신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할 때에 우리는 위로자여야 하는 우리의 신분을 버리고 정죄자가 되고 사단과 같이 죽이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을 보게 돼요. 도우라고 왔다가 도우려고 하다가 죽이는 자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가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 옆에 계셔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감추지 아니하시고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세리도 옆에 있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창기도 옆에 있어도 창기가 마음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고 죄인들의 의사였습니다. 옆에 있어도 다들 괴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밝혀주셨어요. 옳음이 뭔지를 밝혀주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는 자 옆에서는요. 그 고통을 공감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내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옳음, 그것을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정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말로 나를 증명하면 안 되고 내가 누구를 닮았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나는 예수를 닮은 자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을 닮은 자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